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생활 속 마음 두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지금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그런 훈련을 날마다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안전하다, 이런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든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차 하나님에게서도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형제 자매들을 마땅히 가까이에 두고 삶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교제권에서도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열심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질병으로부터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느끼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마음 두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삶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인 요한 3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처럼 강력하게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기에 그 마음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기를,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 3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편지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모두 순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90년에서 95년 사이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남아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시기에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사도였기 때문에 단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볼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처럼 편지를 써서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3편이 주어졌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 3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교회 전체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라는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 분량도 길지 않은데요. 그 당시에 편지를 기록했던 또 성경을 기록했던 파피루스라는 종이 한쪽 면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채 300자가 되지 않는 짧은 편지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영혼을 돌아볼 책임 있는 요한이 이 사랑하는 성도인 가이오가 간절히 품기를 원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위기의 시기에 간절히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간절히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그 마음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이 짧은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나는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한 3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쓰이고요. 네가 모든 일에 잘 됐으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네가 강건하기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 사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품고 있었던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이 요한이 가이오가 뭐든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2절에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사도 요한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이오의 영혼의
잘됨,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무게중심은 영혼의 잘됨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혼이 건강한 것, 좋은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한은 이미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오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고요. 그것을 듣고 요한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곧 그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도였지만 특별히 양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이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는 목자,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1절에 소개를 하죠. 이 장로인 요한이 자기가 돌볼 책임이 있는 영혼인 가이오, 특별히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목사, 이 장로는 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장로인 요한이 가장 기뻐했던 일, 가장 중심적으로 이 가이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영혼의 잘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4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서 가이오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다, 잘 되고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심히 큰 기쁨을 가지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나머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히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히 공급하시기를,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그가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만날 수 없는, 가까이 대면하여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볼 수 없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저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절실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합당하게 공급하시기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가장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 없이 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그 소식도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님 여러분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적지 않게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도 더 큰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그 영혼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크게 구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 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가이오를 향한 사랑을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짧은 편지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계속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시작을 하고요. 또 이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합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7번 사용되었는데요. 요한복음 하나에만 50번이 사용되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합치면 총 12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만큼 사랑을 강조한 사랑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한 사랑, 특별히 이 가이오에게 지금 표현하는 친밀하고 깊은 이 사랑의 표현들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씀에서 참으로라는 단어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뿌리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진리,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즐거워했던 것이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은 바로 이 진리에서 자라나고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진리 위에 이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성도 간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반면 어떤 성도가 진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진리에서 거리를 두는 성도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이 오히려 진리에서 강력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사랑의 뿌리가 되는 영원하신 진리에서 뿌리 뽑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리두기가 한참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에서, 진리에서 뿌리 뽑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힘없이 겨우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이 영원하신 진리에 뿌리 내려서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을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탄식하며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질병 때문에 거리를 두더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가까이 마음을 두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마음을 권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 본론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5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5절을 보시면 가이오는 나그네가 된 이들에게 신실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래서 집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손님들이 아니고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순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불신자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쉴 곳을 마련해 다오, 내 음식을 다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형제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신실한 일을 행했다, 그것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겼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이오, 네가 그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쉴 곳과 음식과 또 자원들을 제공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으면, 전송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이오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가이오의 접대를 받았던 형제들, 순회 사역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가이오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네가 참 신실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마땅하느냐?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성도가 가이오처럼 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교만하여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강력하게 꾸짖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한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이 두어자를 써서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 또 디오드레베가 있었던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순회 사역자를 보내니 이들을 잘 맞이해 다오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마치 이 12절에 데메드리오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진리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볼 때도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보낸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말로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맞아들이려고 했던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까지도 왜 이렇게 막는 걸까요?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로 과하게 행동했던 걸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고 보냈지만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가 영접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요한과 그 요한이 속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형제들에 대해서도, 신실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요한이 아주 멀리 있고 자기를 방문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권력을 잡을 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거나 섬기는 일에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자기 유익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만 챙깁니다.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요, 성도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꼴사납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성도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성도와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이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성도와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성도를 섬기고 돌보고 함께 하려는, 그 교제하려는 그러한 일에서 우리가 점차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차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만 챙기고 남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만 챙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마치 원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특별히 코로나라서가 아니라 잘됐다, 이참에 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왜 저런 말씀해? 우리 시기에 맞지 않는 말씀이네? 왜 부담 줘? 라는 식으로 비방하는 마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왜 저렇게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꼴사납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무엇이 선한 것인가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떤 특별한 대상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형제 자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돌아보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성도를 향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마음 두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도에게 연락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건강한지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 진리에서 멀어질 것 같은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뿌리 뽑힐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또 친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한 진리 안에서 행하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합시다 라고 말한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같은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성도와의 거리 좁히기,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그리고 성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생활 속 마음두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당신과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면이라는 말, 대면, 비대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 비접촉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잔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써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쓸 것이 많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써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원했습니까?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요한의 마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여러 친구가 가이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 있는 여러 신실한 친구들, 형제들이 이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직접 만나서 인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내 대신 그들에게 문안해다오, 인사해다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형제 자매를 실제로 만나서 그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요한이 편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이 오늘날 이 코로나를 겪는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도 결코 편안하거나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유대인과 또 로마 시민들에 있어서 아주 비방거리가 됐고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순교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요한의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된 자들에게 평강을 빌고 또 그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비대면하는 상황에 슬퍼했고요. 속히 대면하여 말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우리가 당연히 만나지 않고 또 교제는 문자나 이런 것들로 가볍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걱정하고 정말 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여서 정말 이 일을 함께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인데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그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재물과 명예를 빼앗아 갈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친척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사이를 멀리 만들어 버릴지라도 간절히 서로 보기 원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 두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마음 두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이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진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교만하게 자기 삶만 챙기고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유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께서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마음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과 성도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